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이 지침은 예수님께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12제자 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또 따로 그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어요. 이 둘이라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면은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동네로 파송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받고 이 세상으로 파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에 빠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 거짓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거기서 풀려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해서 참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전도의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행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요 또 그 복음 전하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라는 건 늑대입니다. 늑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의 가운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를 1인대처럼 공격하고 물어뜯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리 같은 그 물어뜯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제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려움들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파송한 사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물어뜯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피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공격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잖아요. 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 사탄의 공격을 피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대적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라.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 하면서 계속해서 대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막 하면서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교회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하고 사탄 마귀의 악한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죽은 교회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이리떼들한테 다 잡아먹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을 설명하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지갑이죠. 배낭은 생활용품 넣는 가방입니다. 또 이 신발은 여분의 신발입니다. 이걸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와 의식주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창교회도 그래요. 이 개척자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배당도 주셨고 이 강대상과 의자와 좋은 성구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는 증거할 복음, 이 세상을 증거할 복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안이라는 거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아라. 그럼 이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안부를 묻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호응과 입맞춤을 하는 굉장히 긴 교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없고 그 사람은 불신자의 영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교제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전염이 돼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영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레위기 5장 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일종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중에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네,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는 거는 죄이며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게 전염이 되는데요. 눈을 마주 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 영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과의 말이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쓰게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교회에 왔는데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에 막 얽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에 얽히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영이 나에게 와서 그 사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상관없어요. 성령의 사람들하고는 그 영이 성령이니까. 근데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영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거리를 둬야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거는 샬롬이라는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집을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리라. 그럼 구원 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요,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이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선포와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가도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준 게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복음 전도자에게로 와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을 쓰면 뭐냐면은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일어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해주고 그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타인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게 그 사람한테로 가지 않으면 나한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물질로 공급해주는 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물질 하나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공급해주는 것으로 생활을 해라. 그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럼 영적인 걸 준 사람한테는 물질로 그걸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영적인 유익을 나에게 준 사람에게는 물질로 보답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생계에 대한 그 염려가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인간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랑 너무 안 맞은 거예요. 성격적으로 너무 안 맞는데 이 집에서 저쪽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 저 집은 더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서 전하다가 또 철새처럼 저 집으로 가서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 사람이 거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감정을 초월해야 돼요.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죠. 복음 전할 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아이 싫다 하고 딴 데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 환경 더 좋은 데 찾아가지고 교회도 뭐 여기 안 되니까 저기 뭐 또 신도시 생겼네. 저쪽 가가지고 또 교회 또 거기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을 내가 힘들고 내가 더 좋은 조건 찾아가지고 철새처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거기서 견디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왜냐하면 도중에 옮기는 건 내가 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제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면은 거기서 이제 내 맘대로 옮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면서 그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거기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죄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순결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는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으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가면 음식법, 유대 음식법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피를 빼지 않았다던가 돼지고기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의 음식법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안식교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거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다 이제 잘못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병자라는 것은 육신의 병이 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마귀 권세에 너무나 물려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 그냥 자살할래, 나 이제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힘이 없고 낙심되고 연약한 사람을요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자꾸 선포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힘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덩치 키우고 사이즈 키우고 이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낙심돼서 죽어가는 그 사람 살리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너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거리로 나와서 말하래요.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는 정말 부정한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사탄막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한 자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냐면은 사탄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싫다.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다 악한 영이에요. 부정한 영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한 게 전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동네에서는 먼지까지도 이 악한 영들에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 사탄의 나라고 사탄의 자녀들이니까 그 부정한 게 옮겨질까봐 발에 묻은 먼지를 떨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부정하고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심판입니다. 심판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뭐예요? 동성애랑 온갖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유황불로 심판받은 도시예요. 그 도시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왜냐하면은요, 이 소돔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그걸 거부해서,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돼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거부한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는 하지 않는 것만 많이 받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종종 때문이라. 그러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네,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해서 타락한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타락한 자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름뿐인 신자는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갈릴리 그 지역 주변의 마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도는 뭐냐면은 그 이교도의 나라죠. 이교도의 도시. 번영과 쾌락을 섬기는 이교도의 도시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나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체험하고 봤다는 거는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회개를 거부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간증해요. 예수님의 기적, 내가 불가능한 게 이렇게 가능하게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또 체험했어요.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고도 회개를 거부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회개의 기회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걸 거부했다면은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그 기적까지 보고도 왜 그렇게 회개를 거부했는지가 15절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마을 그 근처의 도시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회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만 때문에,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내 죄를 버리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교만한 자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와 비참함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까지 왔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기적까지 보고 체험했지만은 거기서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죄를 날마다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뭐 교만하게 이미 됐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보혈이 교만의 죄를 씻어내서 내 힘으로는 교만을 버릴 수 없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사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이리같이 물어뜯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담대하게 우리가 이걸 믿고 안 믿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70인이 복음 전도를 이제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악한 영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는데 복음을 정말로 선포된 곳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사탄이 막 거기서 주도권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사탄의 권세, 뱀과 전갈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이 어린 양을 공격하는 그런 이리들의 그런 그 복음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우리는 다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처음에 쓰임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사람들 만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조심하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대적자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외부에서 사탄의 자녀가 공격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도자가 제일 두려워할 거는 내 마음속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거기에 빠지면은 다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참 이제 목회자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대형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타락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을 대적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기가 이렇게 막 성령 받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섬겨야 그래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잘한다. 칭찬해주면 거기서도 교만하게 돼가지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주변에 그 이리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리대 같은 사람들이 물어뜯고 공격하면은 거기서 피하고 또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와 그런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진심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기뻐해서 보고를 하니까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이게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어져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잘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러면 정말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부교육자가 설교자라면은 시기하고 막 이런 것은요 그 목회자 안에 아직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제라는 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거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비밀들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복음을 믿는 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연약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적인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확한 지식을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도사가 됩니다. 도사. 이 영적인 세계를 꿰뚫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식을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세계를 꿰뚫고 도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다 퇴마사가 되는 거예요. 퇴마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22절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셨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귀신을 다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퇴마사는 우리가 퇴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이 여기서 많은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 믿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무슨 무당이나 예언자 같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영적인 지식을 꿰뚫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사가 돼서 이거를 다 꿰뚫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뭡니까? 임금은 이제 권력이죠, 권력. 임금도 권력을 쓰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권력만 쓰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력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그 임금들이 못하는 그거를 권력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숨겨진 세계와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닫게 돼요. 그 진리로 살아가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게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정말 나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 나약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이 모든 비밀과 진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며 또한 놀라운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강력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따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세와 영적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같이